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기도를 이야기한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뭐냐면 이걸 이제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여기서 공중기도 같은 그런 기도를 뭐라 하면 자유기도라는 표현을 써요.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시기도 하지만 그 기도문이 무슨 왁구가 있어가지고 기도하시는 건 아니었죠. 대충 그 왁구는 있죠. 처음에 감사기도 있고 그 다음에 회개기도 있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바라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왁구를 우리가 배웠는데 정확하게 그게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죠, 그렇죠? 근데 여하튼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문을 작성하기도 하고 공중기도를 하기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던 분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가정 예배 드리실 때라든지 이럴 때 직접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거를 자유기도라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자유기도를 잘해요. 개신교인들은 잘하는 편입니다. 기도시키면 여기서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여하튼 그래도 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막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도문들이 다 있어요. 아예 그냥 다 공공 기도문이 있어서 어느 때는 이 기도하고 어느 때는 이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도만 그렇게 있는 줄 알았더니 성서상에서 쭉 살펴보니까 우리가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열정적인 기도도 있고 예언자적 기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침묵 기도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또 묵상 기도가 있어요. 묵상이 뭐죠? 묵상. 영어로는 이제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보통 쭉 할 때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 묵상 기도 처음 할 때 쫙 들어와서 저기 성경 말씀을 쭉 읽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원래 보통 좀 침묵을 해요. 한 내일부터인지 다음 주부터는 좀 그러려고 그래. 원래 쭉 하는 게 뭐냐면 반복적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어, 만약에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 이것이다는 그 말씀을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근데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 보통 네다섯 번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럼 달라져요, 진짜.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그러면 이 묵상 기도라는 거 뭐냐면 하루 종일 읽는 겁니다. 마치 이제 어떤 거냐면 표현을 소가 그 되새김을 하듯이 한번 씹고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빼고 다시 씹고 하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 게 묵상기도예요. 하루 종일 읽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ignasio라는 분이 이야기했었던 뭐냐면 그분은 뭐 관상기도라는 표현을 쓰든지 막 그런 기도를 하는데 뭐 추리적 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뭡니까? 베드로한테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밤새도록 잡았지만 내가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오늘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갔어요. 자,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밤새도록 허탕을 쳤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셔. 주님께서 갑자기 여러분한테 오시더니 저쪽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네. 그렇게 계속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성경의 스토리 안으로 들어가고 성경이 여러분의 스토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좀 이따가 나올 겁니다. 이게 다 필요 없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다 필요 있는 얘기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겠지만 신앙을 잃었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 사회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떠났을 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동서양에서 지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몇 번 이야기하지만 주변에서 이제는 많죠. 뭐 정신적 질병에 걸렸다는 사람 많죠.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이거 준비하다가도 보고 요즘에 목회 계속하면서 그런 책도 읽어보면서 지금 뭐 신문 지상에서 떠들어대는 모든 이야기들, 특히 요즘에 이제 선거 때잖아요, 그렇죠? 대선 때 그냥 둘이서 난리치는 모든 얘기들, 그거 다 보여요. 정상적인 행동들이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다 망가져 있어요 정신이 지금 철저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이유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철학적으로도 떠나 있어요. 뭐 하이데거 사르트르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뭘 복잡하게 구성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뺐기 때문에 그래. 사람이 사고를 할 때 하나님을 뺐어요. 인식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보겠습니다. 여하튼 이 추리적 기도는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 내용을 뽑아와가지고 같이 내가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마치 베드로와 같은 감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감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마리아가 돼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들이 못 박혀 있어요. 십자가 위에.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이 추리적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저기 또 이제 기도 중에서 거기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아마 예수 기도라고 저기 저쪽 그 여러분들 옛날에 이렇게 굉장히 크게 보였는데 애호개로 쭉 오시다 보면 위쪽에 동방교회 하나 있죠. 보셨죠? 이제 둥그렇게 생긴 교회. 예, 그 교회에서 이제 주로 많이 했었던 이것도 굉장히 전통이 오래된 기도입니다. 호흡에 맞춰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게 마음에 와닿는 거. 왜 자꾸 이런 것들을 반복하느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복하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오늘 강의 다 끝난 다음에 제일 끝에 볼 겁니다.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자꾸 떨어져 있었던 거지, 내가. 그래서 이제 내 삶과 호흡에도 일치시키려고 계속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반복하면서. 그러다 어느 순간에 마음에 팍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제가 옛날에 하도 이제 먼저 교회에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고생을 많이 해서 기도 매듭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묵주는 아시죠? 캐톨릭에. 캐톨릭에서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대부분 마리아 찬가를 해요. 뭐 헤일 메리 그러면서 돌리는데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이제 마리아의 하여튼 위치가 좀 모호하지만 여하튼 마리아에 대해서는 찬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동방교회에서는 기도 매듭을 돌리면서 그 예수 기도를 해요. 한 번 돌릴 때마다 한 번씩 그래갖고 3번 돌리면 100번 하게 돼 있고 100번 하면은 바닥에다 납작 꿇어 앉아요. 십자가에. 엎드린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또 기도드리고 또 기도드리고. 근데 그 기도 매듭이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좀 복잡한데 우리나라 매듭 만드는 형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십자가가 달려 있고 요 밑에 이렇게 술이 있어요. 언제 기도 매듭 만드는 그 모임을 한번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들기가 쉽지가 않지만. 근데 이게 뭐냐면 눈물을 닦는 거예요. 나중에 계속 이 반복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영혼에 와 닿고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터집니다. 눈물이. 그럴 때 이제 닦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기도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특별히 침묵 기도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우리 일상이 좀 되게 하자. 침묵 기도와 정반대편에 있는 기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도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와서 이제 많이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깊이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침묵 기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다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민재 목사님이 우리는 이제 통성 기도라고 있죠, 그렇죠? 이걸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러면 목소리가 이미 맛이 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소리 그렇잖아요. 부흥사들 다 하도 소리를 질러서 그래서 이제 목소리만 들어오면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안 한 사람이 티가 나요. 저는 목소리가 안 갔기 때문에 기도 많이 안 한 사람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이제 여기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데 이거 몇 번 다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처음 듣는 분도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통성 기도가 이게 나온 게 언제부터 나왔냐면 1907년도 대부흥운동 때부터 나왔습니다. 대부흥운동 때부터. 대부흥운동 때 이게 원래 통성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제가 참회 자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저 옆집에 가서 물건을 훔쳤다. 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저기 저 하디라는 사람이 초창기 선교사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해요. 1907년 부흥운동이 아니라 1905년도에 감리교회에서 내가 저 미국에서 온 유능한 의사인데 여러분들 굉장히 무시했다 여태까지. 그때 1905년 정도만 하더라도 한국이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60년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수세식 화장실 있는 집안도 없었는데 지금이야 다 그렇지만. 근데 여하튼 그때 막 그러면서 정말 무시했다. 아주 그냥 미개한 나라에 와서 내가 정말 내 의술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주는 줄 알았다. 내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정말 큰 죄인이다. 다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는 다 평등한데 내가 왜 그랬겠느냐 그래서 앞에서 다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런 게 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 유교 문화였기 때문에 뭐가 굉장히 이렇게 풍부했어요. 염치 같은 거라든지 남 앞에서 자기가 좀 이제 좀 멋지게 좀 보인다든지
굉장히 뭐 그런 게 강하죠. 지금도 좀 그렇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게 강한 문화에서 그냥 난 나쁜 놈이다. 난 죄인이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꽂힌 거예요. 그래갖고 1907년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바로 이 고백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난 옆집에서 쌀도 훔쳤고 난 못된 생각도 많이 했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 소리를 들으면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괜찮다 막 그러면서 서로 껴안기도 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제 그때뿐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때는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난리를 쳤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저 사람 옆집에서 저 쌀 훔친 사람 말이야. 근데 저분이 이제 장로님이에요. 산 사람이 무슨 장로라고 말이지 여기 와서 난 당신만 안 줘.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아니면 뭐 목사님께서도 만약에 딱 해가지고 저런 사람이 목사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게 통성기도 시작이에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그 모든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었어요. 근데 또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옆에서 너무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릴 거예요.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저런 사람이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밤에 그런 기도를 하고 불을 꺼야겠죠. 지금도 불 끄잖아요. 그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때 나온 거예요. 특별히 이용도 목사라는 사람이 불을 끄게 시켰어요. 불을 켜면 피해를 받으니까. 네. 거기서부터 나온 게 통성기도입니다. 근데 통성기도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갑자기 참회 자복기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뭘 해야 되겠다는 기도 제목을 주면서 으쌰으쌰 하는 기도로 바뀌었잖아요. 그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추론만 가능할 겁니다. 통성기도하고는 상관없어요. 갑자기 기도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기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바라는 것만 자꾸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교회가 지금 임례를 하고 바로 말씀을 읽고 바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묵상기도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뒤에서 쏨쏨쏨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또 달라는 거예요. 안 들어. 오로지 달라는 기도밖에. 여러분의 만약에 입장을 바꿔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여기만 해도 지금 벌써 몇 분이에요. 다 달라고. 온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으려고. 성경의 말씀 듣는다 하면 설교 말씀 정도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는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들을 때 은혜롭고 돌아서면 까먹는 거. 그러면 내 설교 준비를 왜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나는데 여하튼 간에 그때만 듣잖아요. 근데 아까도 기도 이렇게 쭉 보니까 묵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반복하고 아니면 추론을 통해서 계속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침묵을 통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중에 들리는 목소리를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다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창조되는 말씀이 아니고는 창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그럼 창조 이전에 말씀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말씀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침묵이 있었죠. 제가 지금 막 떠드는데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한테 들립니다. 뭐 때문에 들립니까? 주변이 조용하니까 들리죠.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둘 중에 뭐가 맞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겠죠? 네, 하나 좀 바꿔볼게요. 이게 삶이고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여가 여기에 일 그렇죠?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야구? 신앙 안에 삶이 있다면 삶에서 다양한 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어디에 들어갈까요?
여기 안에 들어갈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여기 안에 들어가겠죠. 밥 먹는 것도 신앙 안에서. 말하는 것도 신앙 안에서. 그러면 일상 전체가 뭐가 될 겁니까? 이 신앙을 기도로 바꿔보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밥 먹는 것도 기도 안에서. 걸어 다니는 것도 기도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기로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안에 신앙이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걸 여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바쁘면 안 나와. 왜? 여가니까. 근데 거꾸로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 전체가 거룩해지는 거죠. 성화되는 거죠. 머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머리는 이렇게 알아. 근데 행동은 이렇게 안 하면. 그렇죠? 머리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까먹는 거예요. 행동을 이렇게 하는 그 생활, 신앙 생활, 이걸 전체로 요즘엔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성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걸 배우기 위해서 침묵을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만약에 침묵 기도할 때 하나의 거룩한 단어를 나중에 줘요. 그래서 그 거룩한 단어를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침묵하는 거예요. 단어를 붙들고 딴 생각이 나면 침묵을 해요. 그러다가 조용한 훈련을 합니다.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책 안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펼쳐지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러니까 침묵 기도는 어떤 겁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의 기도예요. 순명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루를. 지금도 가만히 보면 침묵이 없으면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또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여기에 어디에 앉아 있냐면 의자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 위에 누군가 앉아 있으면 여기 정혜 권사님이 앉아 계신데 정혜 권사님 무릎 위에 앉을 수 있어요? 뭐 앉을 수 있겠죠, 억지로. 근데 자리가 있으면 자리에 앉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없음이 있어야 있음이 있습니다. 근데 서양인들은 이걸 되게 힘들어요.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A는 A이고 A는 나데이가 아니다. 이게 서양의 기초 논리입니다. 존재는 존재에서 나오고 없으면서는 안 나와, 아무것도.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옛날에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르트르라는 사람의 책 중에서 존재와 무라는 책이 있어요. 존재는 있는 거예요. 무는 뭐예요?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무라는 것들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존재는 나타남이야. 무라는 것들은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항상 뭐가 있느냐? 불안이 있는데 불안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냐면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이는데 좀 어려운 말, 여기까지만 어려운 말 하겠습니다. 의식이 있는 나를 그 사람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 이제 헤겔이 먼저 얘기한 건데 대자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먼저 즉자라 그래요. 대상을. 내 의식에 의해서 파악된 여러분이에요. 그럼 여러분한테 나는 뭡니까? 내가 즉자가 되고 여러분이 대자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를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내가 여러분이 파악하는 건 내 자유예요. 그렇죠? 원래 그렇잖아, 상호. 남들이 자꾸 나를 엉뚱하게 파악하면 기분 나빠갖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그건 그 사람 자유야.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다는데. 그렇죠? 그럼 모든 그 형태, 즉자가 되든 대자가 되든 모든 형태의 중심은 뭐예요?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의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죠? 근데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의식의 사라짐에 대해서는 항상 뭐가 있어요? 불안하잖아. 즉자 대자가 아니라 아까 식으로 얘기해서 하나님 안에 여러분과 내가 다 있다라고 보면서 살아나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지금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사물을 판단할 때 항상 뭐냐면 즉자 대자로 판단을 하고 내가 죽음에 대해서 항상 불안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불안이라는 건 현대병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현대인들은. 사람이 일상을 살아나갈 때. 항상 죽음 앞에서. 의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현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 철학을 다 구축하는 거예요. 신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이게 현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질병 생긴다고. 좀 이따 프로이트도 얘기할 거예요. 프로이트 똑같아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인간의 심리를 한번 구성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많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근데 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영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여태 마치 신앙이 거추장스럽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현상들을 자기네들이 다 받고 있는.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냥 이 정도로 앞에 저기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침묵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침묵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그냥 영화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좀 보려 그러는데요. 저기 여러분 침묵이라는 소설 알죠? 앤도 휴자프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좋은데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한 몇 번 읽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 영화로도 나왔어요. 사일런스라는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걸 다 볼 수 없으니까 지금 아마 유튜브로 한 짧게 몇 분 안에서 쭉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침묵이라는 책 표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때 뭐 여기서 뭐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침묵만 지키고 계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밝히려고 하는 게 이 침묵 속에 있는 하나님이 좀 아까는 서양인들이 얘기할 때 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죽음이고 사라짐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침묵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냐 아니면 침묵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쉬워야겠죠?
Three guards stood watch over the coffin. I made this for the Jesus. It was all we had. Until you came. Take this. In Jesus' name. The rest of that, indeed, only God can answer. Take this. In Jesus' name. 저기 그 끝부분에는 영화에서만 사실 나오는 그 로돌리코 신부가 제가 이제 한번 그 엠베 슈타프의 친구 거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쭉 같이 보겠습니다. 그 엠베 슈타프의 친구는 일본 기독교 마켓시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이 교황청에 이제 그 포르투갈 그쪽에 들리자 그 두 제자인 로돌리코 신부하고 세바스찬 신부를 파견하는 것으로 침묵이라는 그 책이 시작합니다. 이 두 명의 신부는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해서 그곳에 기독교인들과 이제 미사를 드리죠. 개신교는 목사가 없어도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권사님이라고 해요. 권사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가르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을 그냥 같이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캐톨릭에서는 미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드리지 못한 미사, 예배를 드리게 될 기쁨이란 이제 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곳에서 배신자가 나옵니다. 약간 모기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기치지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저기서는 굉장히 좋게 표현을 했는데 열대 제자 중에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침묵이라는 이 책은 가룟 유다에 대한 성찰일 수 있어 어떤 면에서. 그런데 이제 그 세바스찬 신부는 잡혀가서 중간에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마저 순교하고 로돌리코 신부는 순교하겠다는 자세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쭉 보니까 사람들을 거꾸로 매달아놨어요. 매달아놨는데 그냥 매달아놓으면 사람들이 죽겠죠. 오래 시간이 지나면 죽는데 귀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피가 빠지죠. 그러니까 죽을래도 못 죽는 거예요. 피가 빠지면서 그래서 계속 고통만 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로돌리코 신부한테 네가 배교를 안 하고 계속 버티면 저 사람들 다 고통당한다. 저 사람들 뭐였냐 하니까 오래전에 다 배교했다. 근데 너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서 이제 1500년대에 일어났었던 어떤 기독교 박해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이제 기치지로라는 이게 이제 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기치지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밀고에 의해 갖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거꾸로 이제 매달리고 로돌리코 신부도 잡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원래 마음이 약한데 마음이 약해서는 순교도 못한다. 그래서 쟤네들이 나를 뭐예요? 협박해갖고 내가 이렇게 한 거다. 그러면서 저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래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는 약한 사람인데 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예수님을 배반했었던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감싸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하 30냥을 받고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처럼 기체지로도 성화판을 밟으려다가 밟지 못하고 은하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로돌리코 신부가 배교를 하죠. 그러면서 아까 저기 성화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침묵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너희들의 아픔을 같이 나눠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성찰하는 거죠. 그럼 뭐냐면 보통 신앙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기 상황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침묵이라는 그 소설 안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날도 똑같은 너무나도 평온한 날이었고 똑같이 그냥 뭐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하늘에 태양이 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바로 그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개입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개입하지 않으셨던 그 침묵이라는 것이 개입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화판에서 밟히면서 같이 고통을 같이 나눠 가지면서 사람들과 같이 고통을 받았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침묵입니다. 그러면서 침묵에 대해서 있음과 없음에 대해서 다시 성찰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양인들은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크도 좀 거기에 맞춰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창조라는 것이 없음에서 나왔습니까? 있음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 있음에서 나왔어요? 뭘 가지고 만드셨어요? 아니면 말씀으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요. 말씀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까? 없음에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왔다. 있는 건 있는 것이고 없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서의 논리는 지금 다르잖아요. 없음에서 있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이 없음으로 돌아가도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저 잠깐 볼게요. 잠깐. 하나를 더 포함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또 영상을 계속 볼 건데 여기서 얘기할게요. 여기서 얘기하면 네. 됐어요? 요거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여기 있고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이 신앙을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아까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삶과 죽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있음과 없음도 똑같이 다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가 이런 거. 자기가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죽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인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철학도 여기서 다 구성이 되고 있어요. 세상도 다 여기서 구성이 되고 있고 지금 바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다 여기서 구성이 되고 있어요. 없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삶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죽음이 두려워요. 좀 이따가 이제 프로이드 얘기할 때도 이야기할 거지만 그 죽음에 대한 공포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태어나자마자 시작합니다. 아기 때서부터. 어머님의 신선한 젖을 먹다가 그것이 똥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아기는 막 똥 가지고 놀죠, 그죠? 안 놉니까? 네. 나도 많이 가지고 놀았대요. 내가 모르는데 다른 분들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머님의 신선한 모유를 먹으면서 신선한 것, 한쪽에서 신선한 것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역한 것이라는 것들 자기가 알게 돼요. 한쪽에서는 생명을 알게 되고 한쪽에서는 뭘 알게 돼요? 죽음을 알게 돼요. 거기서부터 죽음을 피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태어나서. 그래서 죽음에 의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일평생.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하이데거 같은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고 사르트르 같은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다 뭐예요? 썩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생각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따 이제 심리학 얘기할 때 얘기할 거지만 대단한 겁니다. 자, 여하튼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침묵 기도를 얘기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침묵이 되시고 바탕이 되신다.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만약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눈에 있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있다가 좀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이 자리에 안 계세요. 이 자리에 창으로 볼 때는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없으면 있다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뭐 계시다.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침묵기도라는 바탕은. 계속 지금도 함께 계세요. 숨 쉬는 자리에도 함께 계세요. 그렇게 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물을 추구하는 바로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저 침묵에서의 하나님은 이제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걸 보고요. 이 위대한 침묵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저도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이거 왜 영화를 저렇게 찍었나? 그냥 뭐냐면 수도사 그냥 프랑스에 있는 그 수도원들을 그냥 찍었는데 일상을 지내는 것들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저 영화가 뭔가. 그 영화에 대해서 먼저 성찰하는 것들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영화는 사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쫙 본 다음에 첫 시간을 잠깐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사고가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2시간 30분 내내 이렇게 별다른 소리가 없는 영화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은 제 목소리가 거슬릴 정도로 침묵의 세계로 빠져봅시다. 영화 위대한 침묵은 방송 사고인가 싶을 정도로 긴 침묵을 요구합니다. 162분 동안 영화는 수도원의 일상을 그저 침묵 안에서 보여줄 뿐입니다. 필립 크론이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프랑스 알프스 정상에 있는 그라르 샤르트르트 수도원에 사는 카르푸시오의 수사들의 일상생활을 담고 있습니다. 1983년 필립 크론은 수도원 측에 수사들의 삶을 담은 영화를 찍고 싶다는 제의를 하였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도원 측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지요. 그로부터 16년후 카르푸시오의 수사들은 감독에게 그가 여전히 영화를 찍고 싶은지 여부를 물어본 다음 마침내 영화를 찍어도 좋다는 허락을 해주었답니다. 그는 수도사들처럼 독방에 머물며 혼자서 촬영하고 녹음하고 편집했습니다. 또 수도사들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신비스럽게 연출하는 인공 조명이나 인공 음향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 영화는 어떠한 가르침이나 깨달음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그 침묵이 주는 메시지를 너무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최초의 존재적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완전한 로고스이신 신 말고 그 누가 언어로 온전히 타자와 대화할 수 있을까요? 현대의 우울 대부분은 인간이 말을 침묵과 분리시킴으로써 말을 고독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우리는 SNS에서 그저 소문과 톡백으로 애써 잘 사는 것처럼 포장하지요. 침묵이 사라지고 말만 남은 세상에서 말은 항상 성급히 밀치고 나아갑니다. 오늘날의 언어는 날카롭고 공격적입니다. 이제 그 말 넘어 우리가 본래 있었던 그 자리를 돌이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이 수도사들은 이미 태초의 모습, 그리고 언젠가 가다울 우리의 그 모습을 이미 먼저 살아내고 있는 위대한 이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을 제가 감히 덧붙일 수 있을까요? 그저 침묵 가운데 영화의 리뷰를 마치는 것이 가장 이 영화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아직 다 깨닫지 못한 인간으로서 너무도 아쉬우니 영화에서 흘러나온 몇 안 되는 매니의 수사님과의 육성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침묵 속으로 들어가렵니다. C'est l'universel de tous les hommes. C'est pas minime. Plus on se rapproche de Dieu, n'est-ce pas, plus on est heureux. Et c'est la fête entre nous, ça. Plus on se rapproche de Dieu, plus on est heureux, plus on va vite vers Dieu. On se rapproche de Dieu. Et pratiquement, on ne doit pas avoir peur de la mort, au contraire. C'est une grande joie pour nous de retrouver un Père. Le passé et le présent, c'est une menace. Dieu n'est pas passé, il est à le présent. Mais sur la quasi de pouvoir, il va toute notre vie. Mais c'est pour ça que, comme il est un être infiniment bon, il cherche toujours notre bien. Et dans tout ce qui nous arrive, il vient l'impatientité. Et je remercie très sûrement Dieu de nous avoir rendu à faire. Je suis certain que c'est n'est pas le bien qui a permis ça. Et tout ce qu'il fait, c'est pour notre bien. C'est pour ça que notre chrétien, notre prochain Christ, c'est tout ce qui lui arrive. Et vous, par Dieu, vous avez par Dieu, et pour le bien de son âme. C'est l'essentiel pour vous, c'est pas ça. Dieu ici est infiniment puissant, mais qui nous aide. Et à faire ça, il est heureux.
그래도 영상을 보니까 재밌죠? 안 재밌습니까? 좀 들지루하죠? 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침묵을 벗어난 있음만 있다. 없음이 벗어난 있음만 있다. 우리 사회에. 좀 침묵을 만약에 하나님의 자리라고 보면 우리가 지금 소리가 들리는 것들이 바탕이 있어야 들린다 그랬잖아요. 있는 그대로 감싸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있음만 바라보는 세상 안에서는 지금 말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저기서는 보여주는 게 바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침묵을 보여주는 거예요. 침묵 속에 같이 몰입해 있으라고. 그러면 침묵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우리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항상 같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뭘 들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들어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나오는 그 모든 일들은 그 다음에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까 그 수도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먼 분도. 우리는 항상 행복해야 된다고. 항상 관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그것을 내 뜻에 의해서 그렇죠? 언제 한번 맞았던 거죠. 근데 언제 한번 맞았던 것을 그 확률을 가지고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냥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이라는 걸 계속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죠. 뭐가 있겠어요? 수사들한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저 침묵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침묵입니다. 그래서 영화 내내 계속 저러고 있어요. 계속 저 소리만 들리고 뭐 하는 소리 그렇게 들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침묵이라는 것을 지금 이해가 가죠. 어느 정도.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마지막 영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아까 저걸 오리엔테이션을 시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영화를 그냥 생짜로 한 5분 정도만 침묵을 한번 쭉 보겠어요. 침묵을 지금 이해했기 때문에 이해 못하면은 영화를 도저히 못 봅니다. 저 영화는. 그렇지만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5분만 보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보이십니까? 예, 바탕이 보이죠? 예, 바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탕과의 관계,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세상을 봐. 그래서 침묵 기도를 계속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있음으로써 보여주시옵소서. 있음에 계속 집착하면서 성과에 집착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침묵으로서 같이 감싸고 계신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침묵 기도를 좀 심각하게 더 깊이 배워서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책 안에서도 호흡에도 같이 하고 계시다. 머리털도 세우고 계시다. 그 이야기를 그냥 입술의 고백이고 옛날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현 주소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곧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잠깐 첫 시간 오늘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김인영 장모님께서도 과외를 준비해 오셨고 교회에서 팥빵도 있습니다. 금방 점심을 드셔서 팥빵을 못 드실 것 같으면 집으로 가져가셔서 드셔도 됩니다. 저 맛있는 빵집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이드라는 사람하고 융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빅터 프랑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성공한 간단하게 볼 건데 결국은 기도를 중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결국은 이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있는지 어떻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침묵기도 이 마음을 잘 응용하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침묵기도 안에서 침묵할 때 훨씬 더 편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을 걸어다니면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삶 자체가 신앙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어떤 방식이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좀 알게 되는 것 같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존재론적 대상이라는 것보다도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마음을 이렇게 쭉 본다면 사람들은 이제 커다랗게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인간을 이제 영과 혼과 육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원을 그리겠습니다. 영을 가장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혼을 그 다음 바깥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거꾸로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육을 가장 원초적인 것이고 혼은 이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영은 바깥에 있는 감싸고 있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중세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때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영혼 육을 이렇게 딱 봐서 사람의 겉에 표면에 어떤 그 영혼이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기도 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혼이라는 형태는 기본적으로 지금 쉽게 얘기해서 뭐 생각이라든지 정신입니다. 영을 정신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생각이라든지 정신. 근데 영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을 나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좀 이따가도 이제 끝에 이렇게 할 건데 두 번째 시간에 어차피 같이 맺혀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펜이죠. 펜이 보인 이유는 뭐 때문에 보입니까? 대상이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앞에 있기 때문에 펜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특히 침묵 기도할 때 생각이 떠오릅니다. 생각이 보여요, 안 보여요? 머릿속에서 보이잖아요. 뭐 때문에 보이는 겁니까? 대상이 됐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대상이라는 것들은 아까 사르트르 같은 사람을 의식이라고 그랬는데 의식 때문에 대상이 보이죠? 의식이 있어야 대상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의식이 있다는 나라는 생각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죠. 근데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라는 의식이라는 것들을 보는 누군가가 있죠.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좀 이따가 이제 얘기할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그걸 무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 자리에 영혼 육이다고 쭉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영혼 육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바깥에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전체겠죠? 아까 침묵을 얘기했죠.
저 우리 사도행전 우리 저기 아침에 새벽 기도 때마다 사도행전 얘기해요. 사도행전 얘기했는데 바울이 아덴에서 막 그 사람들이랑 막 논쟁하면서 얘기할 때 뭐냐면 거기서 최초로 거기서 나온다 그랬죠. 최초가 아니라 거기서 유일하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거기서 유일하게 나와요. 성경책 안에서. 만드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더듬어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게끔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 그랬어요. 아까 전체 바탕이 되면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 아까 침묵 속에서 우리 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내 마음 속에서 체험하면서 같이 동일하게 살아간다. 멀리 계시지 않죠? 나보다 더 가까이, 나한테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침묵 기도는 계속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 여러분들도 아까 있는 그대로의 존재 속에서 말 속에서만 살아나갈 때는 갑갑해지지만 말이라는 것들은 항상 바탕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으면서 소리를 한번 쭉 들어보면 발자국 소리와 동시에 침묵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고요. 이제 이게 제가 보면은 이제 토요일 날 이걸 하고 좀 있다가는 침묵 기도 끝난 다음에 한 5월 달쯤에는 제가 이제 그 목회 계획 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폭력 대화 그것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강좌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기도 중에서도 지금 바깥에 있는 클라블라라는 분이 여기 앞에 열었잖아요, 그죠? 그분하고 지금 협의를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우리가 토요일 날마다 책을 읽는 그 책 중에서 저기 그 뭐예요 묵상으로서의 예술이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묵상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침묵하면서 묵상할 수도 있겠지만 뭐냐면 자꾸 어떤 행위 뭘 만들면서도 묵상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림 그리면서도. 왜냐하면 그림 그릴 때 집중합니까? 안 집중하니까? 집중하잖아요. 책 읽을 때도 집중하고. 그리고 특별히 저분은 뭘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버리는 것들을 다 꿰가지고 새로 만들어. 우리도 예, 활용할 수 있겠죠. 우리 집에서도 이제 옷감 같은 거 버리는데 버리는 거 다시 가져와가지고 다시 재활용할 수도 있고. 저번에 보니까 무슨 뭐 투게더 신동 원장 보셨죠? 거기 가서 투게더 껍데기 같은 거 뚜껑 같은 거 해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재료들이 우리 일상에 다 있다는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다 재활용해갖고 제로 웨이스트예요. 안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버리니까 지구가 쓰레기 천지가 되니까. 저분 같은 경우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하면서 집중하면서 만들면서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림을 되게 못 그리거든요. 되게 못 그리니까 제가 그래도 난 그림을 그리고 싶다 막 이러니까 딸애가 나한테 그림 책을 선물을 해줬어요. 그림 그리는 거 드로잉 책이요. 배우는 책을 선물을 해줬어요. 아주 기특한 애죠. 그래가지고 그림책 이거 쭉 그리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딱 하는 말이 꽂히더라고요. 당신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도 못 그렸다 잘 그렸다 얘기를 안 해요. 당신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뭐냐면 관찰을 안 해서 그렇대요. 관찰을 하면서 잘 본 다음에 그대로 그려야 되는데 당신 머릿속에 있는 걸 자꾸 그려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을 해석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먼저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않고 내 멋대로 생각한 다음에 그걸로 판단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그럼 제일 먼저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이유가 내 손이 이렇게 똥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먼저 뭐예요? 관찰을 안 했구나. 그래서 쭉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와요. 그러면서 다시 그 창조 영성 매튜 폭스가 쓴 글들을 다 쭉 읽어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나와요. 매번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들한테 계속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라든지 나뭇결이라든지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계속 오는데 우리는 잘 못 본다는 거죠. 왜냐? 관찰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김호석이라는 이제 그분도 언제 한번은 오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인물화가인데 그분은 그래요.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인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완전히 어떤 신앙인 같아요. 근데 쭉 가다가 그 그림이 쭉 있는데 이제 감이 떨어져 있고 거기에 그 뭐야 개미들이 먹고 있는 동양화가인데 그걸 그렸어요. 그걸 그린 다음에 자기가 길거리 지나가다 보니까 감이 떨어져 있는데 감을 잘 관찰하다 보니까 개미가 먹고 있더라. 그래서 아주 맛있는 감이었는데 그건 뭐냐면 나한테만 맛있는 게 아니라 개미들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기는 이게 하나님이 계시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표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하나하나가 자기는 다 계시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 그걸 갑자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 사람은 계속 관찰하는구나.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우리 김인영 장로님 그걸 한 쭉 읽다가 김인영 장로님 이제 요번에 서울연의 아이고 말이 좀 기네요. 안 헤어지는데 서울연의 여자 장로회 회장님이십니다. 취임하실 때 그 앞에 앉아 있는데 물병이 있었어요. 물병.
물병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쭉 관찰해 보니까 그냥 물병도 그 물이 그 안에 이렇게 차 있는 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다 반응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관찰이고 뭐 과학자들이 막 얘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뭐야 제가 창조 영성과 강의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원자의 모양이 어떤 모양일까 해가지고 제 1차적으로 1912년인가 그때 원자의 모양을 가설로 쭉 얘기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쭉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야. 그다음에 제자가 원자의 모양은 이럴 것이다. 하고 또 뭐 여러분 원자다 그러면 옛날 만화책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렸잖아. 이렇게 그리고 그죠? 요것도 이제 그 다음 가설이에요. 이것도 또 아니야. 그래가지고 있다라고 자꾸 이게 사람들이 생각해갖고 이게 원자는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막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나와 있는 양자 역학에 의하면 다 틀렸어요. 없어 원래. 어떨 땐 파동이고 어떨 땐 입자예요. 결정할 수가 없어요.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입자라고 생각하면 입자로 되고요. 내가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파동으로 됩니다. 바깥에 있는 사물이 나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과학 얘기가 아니라 무슨 철학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지금. 과학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빛을 보면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결론이 안 나와요. 정확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여태까지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머릿속에서 약속하고 그렇게 세상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불확정성의 논리라든지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다 넘어가가지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과거에 얘기하던 과학 얘기를 다 뛰어넘었어요. 아까 마치 우리가 바탕이 평온하는 침묵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다.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나가고 있다. 그 얘기하고 근접한 얘기들을 오히려 과학자들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거꾸로. 그러면서 아까 이제 잠깐 침묵 얘기할 때 비트겐슈타인 얘기를 했었지만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그러죠. 그 영역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논리학자고 엄밀한 철학자였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저기 이제 비트겐슈타인 그 사람의 이야기 그대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엄마 아빠가 있어서 나왔겠죠. 근데 그걸 여러분이 경험했어요? 봤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 지금 기억납니까? 기억난다는 거 손 들어보십시오.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아이 낳는 거를 옆에서 본다든지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온다더라라고 듣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나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얘기예요?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뭔 얘기입니까? 추론이라는 거. 추론이라는 건 뭐냐? 정확하지 않은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여기 지금 존재한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여기 기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다 뭡니까? 사람들은 다 추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얘기는 뭐냐? 존재하고 있다, 세상이 있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아까 침묵하고 잘 생각해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우리가 일단은 그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먼저 프로이드라는 사람 거기 그림 그려져 있죠? 그렇죠? 예. 그림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따가지고 왔었는데 이제 침묵 기도를 할 때 마음의 바탕을 좀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일 끝에 제일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여기 사람이 무의식의 세계가 지금 물속에 들어가 있고요. 의식의 세계가 물 위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식으로 내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의식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작아요. 이 자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게 뭐예요? 무의식의 세계에 원초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원초아라 그러기도 하고 이드라 그러기도 하고 무의식이라 그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밑에 잠재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나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진짜 나는 여기 있는데 이 진짜 나는 뭐에 의해서 움직이냐면 쾌락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쾌락에 의해서. 좋아하는 것에 의해서. 이 쾌락 원칙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에로스의 원칙이 있고요. 하나는 따나토스의 원칙이 있대요. 이게 둘 다 쾌락이라는 거죠. 이 에로스라는 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거. 이 사람 얘기하는 건 다 성적이잖아요.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거. 왜 성이냐? 살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죽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 사람은 에로스하고 따나토스가 있다라고 얘기만 딱 했었는데 프로이드 이후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얘기를 한 거예요.
애가 태어나가지고 보면서 어떻게 해요? 똥 같은 것들을 막 만지게 되면서 신선한 것과 죽는 것과 생과 사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사는 싫으니까 생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만 집착하느냐? 그렇지 않죠. 파괴라는 것에 집착하기도 하죠. 막 여러분들 분노 안 합니까? 프로이드식으로 생각합니다. 어떨 때 막 화가 나죠. 근데 화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그렇죠. 상처라든지 여기에 집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나름대로 정신병이죠. 그렇죠. 나중에 뭐 메소시즘 같은 거, 사디즘 같은 거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쾌락 원칙에 의해서 나와요. 자아가 그렇게 움직여. 그런데 쾌락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적으로 다 움직이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회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잖아요. 통제하잖아요. 거기 오른쪽에 초자라고 있죠, 위에. 이건 사회적 통제입니다. 사회 안에서 그 사람의 쾌락을 통제하면서 거기서 드러난 모습이 누구냐? 여러분의 모습이다. 나 자신의 모습이다. 내가 죽음의 충동을 통해 가지고 막 파괴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든지. 아니 우리 그거 영화가 폭력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맨날 나오는 게 사람들이 좋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막 나도 모르는 막 분노가 나올 때도 있고. 막 일이 제대로 막 안 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될 대로 되라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런 생각 들죠? 안 드나요? 나만 들은 거. 이게 이제 타나토스라는 거예요. 이 안에 다 같이 있는데 이것이 동일한 형태의 쾌락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프로이드에 의하면 통제받는 존재예요. 사회에 의해서 통제받든지 또 하나는 누구에 의해서 통제받습니까? 쾌락에 의해서 통제받든지. 거기서 나오는 자유. 여기 나는 자유가 없어. 여기가 뭐가 빠져 있어요? 쭉 보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빠져 있는 나는 이렇게 읽고 싶어요. 프로이드의 철학을 딱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인간은 자유롭지 못해. 쾌락에 의해서 통제되든지 사회에 의해서 통제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인간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쾌락 원칙에 대해서 인간을 이해하기도 하고 사회 통제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프로이드 이후의 학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상실되어 있어요. 사회에 의해서 쾌락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이다. 인간은.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뭐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프로이드의 이렇게 제자였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의식이라는 영혼은 뭐만 있는 거예요? 요거만 있는 겁니다. 쾌락의 충동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이 안에서는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사회 눈치를 보느냐? 쾌락 눈치를 보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기꺼이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잘 조정하자. 사회와 너무 사회적으로 빠지면 인간이 어떻게 돼요? 드라이하게 되겠죠. 나름대로의 쾌락이라는 것도 다 사라지고 너무 또 이쪽에 빠지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겠죠.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조정하면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심리학적 건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안에 보니까 기도도 없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추구도 상당히 힘들다. 이런 철학 안에서는. 자, 근데 두 번째 이제 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이제 제자였는데 프로이드의 제자인데 그 다음에 페이지 이렇게 쭉 보시면 그림이 나오죠, 그죠? 이게 융이 생각하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 스위스의 그 목사 아들이었어요. 그 사람 목사 아들이었고 기독교인이었죠.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라기보다 자기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딱 이러니까 이 사람은 그랬대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딱 얘기했다.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쭉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이제 그림을 못 그려도 그냥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테두리에 뭐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뭐가 있죠, 이렇게 뭐가 있고 여기 커다랗게 좀 뭐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요거 콤플렉스라고 그러죠. 콤플렉스가 열등감이 아니라 생각의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근데 죽음에 관해서 그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요 다음에 개인 무의식 안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잊어버렸어요.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굉장히 슬펐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 어쨌고 그날이 날짜가 어쨌고 나의 감정이 어쨌고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런 섞여 있는 복합체를 뭐라 그러냐면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열등감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런 감정이 이게 쫙 있다가 하나의 덩어리로 있다가 그 다음에 누가 또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때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딱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게 이제 컴플렉스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컴플렉스 중에서 제일 꼭대기 오른 위에 자아라고 돼 있죠. 나라고. 커다란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도 뭐냐? 육 얘기는 뭐냐면 컴플렉스 중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컴플렉스 중에서 큰 덩어리예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나라는 건 뭐예요? 나라고 지금 생각하는 이 나라는 느낌이 뭐예요? 진짜 나예요? 가짜 나예요? 가짜 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진짜 나는 어디 들어가 있냐면 그 가운데 자기라고 있죠. 여러분 이게 보이죠, 그죠?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나의 여기 제일 껍데기에 뭐가 있냐면 의식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요 안에 의식 안에 뭐냐면 개인 무의식이라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게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시시콜콜한 걸 다 기억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기분 나쁘고 좋고 다 기억해 그냥. 그런 사람 물론 기억의 범위가 나보다는 더 넓은 사람은 많겠죠. 그런 사람 봤지만 다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까먹고 있어요. 까먹고 있다는 게 뭐냐면 그게 무의식이에요. 여기에 저장돼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잊혀지진 않아요. 지금 내가 의식 안에서 활동하지 않을 뿐이지 이 안에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감정이 이 무의식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게 나오는 겁니다. 컴플렉스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개인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했지만 그래가지고 그때 사고의 덩어리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겠죠. 꼭 컴플렉스가 나쁜 것만이 아니라 좋은 점도 있겠죠. 내가 이제 행복했었을 때의 추억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저의 개인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얘기. 시냇가 옆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고 새소리도 막 나고 애들 떠드는 소리가 막 나면서 굉장히 편안했을 때. 그때가 이제 내 개인적인 컴플렉스라고 쳐요. 그러면은 갑자기 내가 똑같이 평온해졌을 때의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과거에 내 평온했던 마음이 같이 나오면서 지금의 평온과 섞이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개인적인 무의식이에요. 그런데 요 밑에 쭉 보면은 그 나라는데 요 밑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요 내가 여기 쭉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잖아요. 자, 아까 프로이드하고 이건 비슷한 얘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내 인격이 딱 존재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눌러야 돼. 나의 나쁜 점과 이미지가 안 좋은 것들을 눌러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도 이제 목사예요, 목사.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의 표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 표준에 제가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비슷하게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저한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없기를 바라겠지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마음모습들은 다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림자로 다 억압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그림자로 그냥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어요. 이게 똑같은 나의 모습이에요, 이게. 근데 요거는 드러난 모습이고 요게 감춰준 모습이에요. 옛날에 그 서부 영화 중에서 에코는잭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에코는잭. 영화 안 보셨어요? 나만 그렇게 영화를 좋아하는. 에코는잭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똑같이 강도짓하던 나쁜 놈이었는데 자기는 갑자기 보안관이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선한 척 해야 되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말론 블란도라고 아시죠? 아, 말론 블란도를 아시네. 잘생긴 그 배우. 말론 블란도가 나는 너의 에코는잭이라 너의 과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뭐예요? 버리지 말아라. 사실 포용하라. 여기서도 융이 얘기하는 것도 너의 그 모습을 같이 포용하라는 거예요. 자꾸 버리려고 그러지 말고. 근데 자꾸 버리려고 그러면서 요게 무슨 짓을 하냐면 남한테 자꾸 투사를 해.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학적으로 보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나하고 가장 비슷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그림자니까. 그림자를 자기가 피하려고 회피하려고 딴 사람한테 투사해요. 쟤는 뭐 어쩌고. 사실은 그게 자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에 대한 이 모습들이 이 안에 남아 있어요. 내 무의식 안에. 그래서 그걸 자꾸 집어넣어, 억압해. 예,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마음 안에. 그래서 요 안에 그다음에 이렇게 쭉 보면은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아니마 아니무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그것이 딴 게 아니라 남자인데 내가 성격이 남자인데 내 안에 여성적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자인데도 남성적인 모습이 있어요. 영혼이 거꾸로. 그걸 아니마를 남성이라 그러고 아니무스가 아마 여성일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 안에 여성적인 것이 있고 여성 안에 남성적이 있다. 이걸 이제 심리학적으로 아니마 아니무스라 그러는데 그 안에 여러분 다 있습니다. 나한테도 굉장히 여성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여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남성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뭐 호르몬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면서요. 나중에 나이가 40대가 넘어서면 왜 남자들이 여자한테 꼼짝 못하느냐. 그전에는 막 남자들이 다 하잖아요. 근데 그 넘어서 못하는 게 40대가 넘어서 호르몬이 바뀐다면서요. 그래서 여성 안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남성 안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이거는 이제 화학적으로 얘기한 거고 심리학적으로는 뭡니까? 여성 안에서 아니마가 나오기 시작하고 남성 안에서는 아니모스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건 이제 심리학적 해석이고 좀 아까는 그거 뭐예요? 의학적이면서 물리학적, 생물학적 해석인 거죠. 근데 여하튼 같은 얘기를 그렇게 달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보면은 옛날에 여자들이 집안 청소 다 하다가 40이 넘어서면 누가 청소합니까? 남자 청소 다 하죠. 안 그래요? 안 하세요? 안 하시면 아직까지도 조금 그 안에 있는 남성 호르몬이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두 가지 같이 존재한다는데 이 모습은 이 육이 자꾸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통합심리학자예요. 인정하면서 다 받아들여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다 있다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핵심 아니마 아니모스 안에 뭐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죠. 자기를 누가 감싸고 있어요? 집단 무의식이 감싸고 있죠. 집단 무의식은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미 주어진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다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융 같은 사람의 가설이고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누굽니까? 집단 무의식은 하나님의 영역. 이 영역이 곧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융 같은 사람은 자꾸 모든 문제는 다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인간은 다 자기로 돌아가고 싶어요. 원래의 모습으로. 그 자기는 누구 안에 있어요? 집단 무의식 안에 있는 나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참 나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 진짜 내가 누군지. 근데 그 진짜 나를 어디서 찾냐면 지금 겉에 있는 의식의 자아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 아니면 그 컴플렉스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 자, 성경책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보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우물 안에서 뭘 찾으려고 그랬어요? 영생을 찾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한테 찾으라 그랬어요? 내가 곧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생명은 누구한테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한테 나온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쭉 내려가다 보면 이 안에 집단 무의식의 영역 안에 누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안에. 아까 바탕이라 그랬잖아요. 침묵은 바탕이라 그러듯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안에서 자기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예배 의식을 계속 한다. 그럼 예배를 계속 본다. 어디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여기서 원형이라 그랬죠? 원형. 이 주위에 있는 거 다 뭐라 그랬습니까? 원형이 뭐냐면 상징이에요. 심리학적으로는. 자,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들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다 원형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통합해야 됐기 때문에 뭐 모든 신화적인 이야기 다 여기서 끌어들이지만 우리 기독교 여기 교회니까 교회 얘기를 딱 하다 보면 다 어떤 얘기입니까? 성경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다 원형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매주 와서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누굴 발견해요? 나를 발견하잖아요. 이래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 얘기도. 이거 기독교적으로 얘기 안 하고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려다 보니까 자꾸 여기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모습이 뭐예요? 피상적인 의식이라든지 그림자라든지 컴플렉스라는 것들을 포함하면서 다 부둥켜 안고 살자는 거예요. 다 화해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그 모습이 있고 나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이해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겠어요? 기도의 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본다면. 그러면서 침묵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컴플렉스 같은 것들을 이겨내고 그림자도 그냥 싸우려고 하지 말고 품고 품어가면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프로이드하고 좀 다르죠. 그죠? 이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다만 심리학적으로 얘기했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우리 예배의식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얘기하다 보면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걸 학자들끼리 지네들끼리 얘기하는 논쟁하면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해하려는 것들은 여기서 마음만 받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까 컴플렉스, 개인적인 컴플렉스, 의식적인 컴플렉스. 그러면서 이렇게 진짜 내가 여기 있는데 발견해야 되는데 이 컴플렉스 덩어리 때문에 내가 나를 찾아내질 못해. 자꾸 헷갈려. 기도할 때도 얘네들이 계속 움직여. 그러면서 생각이 계속 유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따 침묵 기도할 때는 뭐냐? 거룩한 단어 같은 것들을 뽑아서 침묵하면서 다시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까 일부러 얘기했잖아요. 침묵 얘기하면서 그렇죠? 바탕되는 그 속에서 내가 하나 되는 모습. 그거를 기도를 통해서 훈련하고 일상이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가다 보니까 훨씬 평온해지겠죠, 그죠? 안 그럴 것 같아? 이론적으로는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이론적으로 이해 가는 것과 실행하는 것과 다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감리교에서 성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계속 그렇게 실행을 해야 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마음만 먹고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제는 더 이상 공부할 나이가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제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내일 더 중요한 얘기가 있네요. 내일 내가 김치를 담궈야지. 얘기하고 김치를 안 담그면 뭐예요? 머릿속에만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담궈야 김치가 되는 거고 그걸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그게 실행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침묵을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심리학자식으로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빅터 프랭클의 마음 이게 점점 더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이제 프로이드의 의식 세계 이렇게 원초와 자아, 초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쭉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더 간단합니다, 사실은. 중보다. 여기서 얘기하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무의식을 이 사람은 뭐라고 봤냐면 제가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의식을 그걸 뭐라고 하냐 영혼이라고 봤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표현 안 하죠. 심리학자니까. 이 사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미라고 그랬어요. 예. 영혼의 한복판에 뭐가 있느냐?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내 양심이 중심이 된 영혼은 누구를 찾는다? 의미를 찾는다.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무의식 안에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있는 이 무의식이 누구를 찾느냐? 의미를 찾는다. 자, 뒤집어서 이제 우리 신앙 안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영혼 안에 있는 양심은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찾게 돼 있대요, 우리가. 왜냐하면 근원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 빅터 프랑클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서 죽음의 형무소에서라는 그걸 보니까 한번 설교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의미들을 자꾸 찾아내가면서 자기가 하나의 인간임을 확인하는 사람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막 수염 나도 막 옆에 병 조각 같은 걸 막 깎는 거예요, 수염 더부룩하면 안 되니까. 인간이 인격을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살고 냄새 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씻고 먹어요. 그래서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이 사람들 기도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융의 하나의 어떤 마음 구조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신명기 6장입니다. 여기서 주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결함을 유지했던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왜 살아남겠어요? 건강한 사람은 살려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수염 덥숙하게 기르고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나는 여기서 왜 살아야 되는지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 초췌해지고 그렇게 한 사람은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미를 이야기하고 영혼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냐? 이 무의식의 영혼을 의식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여러분 예배 드리죠. 예배라는 거, 지금 여기서도 이런 모임 갖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것을 의식화하는 것, 삶 속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침묵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 있는 이 이야기,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 성경책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서 간절히 찾고 있다. 그냥 여기 바깥에서 돈 많이 벌어갖고 성공하다. 그러면 좀 편리하겠죠, 생활이. 편리는 하겠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걸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원래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누굴 찾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자꾸 거기서 찾는 거예요. 거기서 채워주지도 못할 물을 자꾸 마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렇게 찾으면서 이것을 의식화시켜 나가는 모든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얘기했습니다. 막 정신병이 창궐하고 있다면서. 네. 그거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부인했잖아요. 아까 프로이드 양식처럼 인간을 충동과 뭐예요? 억압, 기재 안에서만 사람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졌어요. 바람과 함께. 아까 사르트루와 같은 경우에도 무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도 살아 죽으나 하나님 안에 있고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칼 라너와 같은 그 사람은 뭐냐면 현대에서 그것이 이제 중세적 사고 방식이다. 성경 안에 있어서의 사고 방식이다.
근데 그 사고방식을 버리면서 현대인들이 그것을 꺼내면서 하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난 결과는 지금 이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자기네들 이렇게 잘났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뭐 저기 저 사르트 같은 게 그렇게 얘기하는 나중에 최후의 그 뭡니까? 시나리오가 출구가 없다. 죽음이라는 것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출구가 없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들은. 그래서 한참 유행했던 게 예전에 여기서 그때 60년대, 70년대 혹시 대학 다니셨던 분들은 한참 유행했던 철학이 이 사람들 철학 아니에요? 실존주의 철학. 그러면서 불안이라는 것들이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고뇌하는 모습이 괜히 멋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게 전혀 아니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불건강하게 됐다가 지금은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됐다. 나중에 지금 그래서 찾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많이들 찾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제가 한번 그 영국 그 저기 어디예요? 아일랜드 한번 가서 그때 이제 그 기독교 그 켈트 기독교 유적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그쪽에 와서 순례식으로. 물론 남자 여자에 와가지고 그냥 계속 걔네들은 뽀뽀를 한 번만 하면 됐지 그냥 남들 옆에 보는데 근데 여하튼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든 그 구석에 그 시골 구석에 그 십자가 몇 개 있는 거 그거 뭐 좋다고 이렇게 오겠어요. 찾는 거죠 지금. 여하간에 찾는 겁니다. 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지금 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성루한 그거 하나 보고 여러분 기도의 양태. 이제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볼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융의 어떤 그 마음씨도 빅터 프랑클의 얘기했었던 그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쭉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뒤집어서 보면 글자가 거꾸로 보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뒤집어서 본다? 아까 마음의 한복판으로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 왼쪽에 천상의 보화가 있고 가운데 완전한 영이 있고 오른쪽에 지상의 보화가 있죠? 세 개의 길이 있습니다.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 사람들이 갈멜 수도이거든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뭐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책에서. 예? 저기 바알 선지자하고 엘리야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그거를 이제 형상으로 산을 이렇게 딱 그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산을 올라가는 거다. 근데 산을 바깥으로 지금 보지 말고 제가 이게 뒤집어서 보라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들어가느냐? 세 가지의 길이 있는데 가운데가 완전한 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버리는 거예요. 왼쪽에는 천상의 보화가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지상의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쭉 올라가면서 천상의 소유가 있고 영광이 있고 지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휴식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운데 길에 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게 이제 스페인어로 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우리나라 말로 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nothing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오른쪽에도 지상의 보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른쪽이나 왼쪽은 다 불완전한 영역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 그렇죠? 우리가 소유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만족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어떤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휴식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요. 그러면서 쭉 가운데 가운데 쭉 올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 위에도 없다. 산 자체도 없다. 이건 even the mountain nothing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찾아가는 산도 없다. 다 없고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내리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콤플렉스 다 있었죠? 뭐 있었죠?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 산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만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자기라는 거예요. 융의 심리학적 패턴으로 보면. 그게 중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평화, 만족, 기쁨 쭉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게 몇 개 있어요?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죠? 이게 뭔 것 같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집단 모의식 바탕 안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죠? 성령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가 얘기하는 침묵 기도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성령이 보여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갈멜산이 감싸고 있는 산의 범위입니다. 어디까지 감싸고 있어요? 자, 왜 제일 위에 있는 꼭대기만 감싸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불완전한 영의 길까지 감싸고 있습니까? 다 감싸고 있잖아요. 다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
우리가 가운데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처음에 쭉 나왔을 때 침묵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들을 자각하는 걸 누가 자각해야 됩니까? 내가 자각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5번째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게 쭉 보시고 여기도 보니까 이러잖아요. 나중에 쭉 올라가니까 여기서 여기 십자가의 성 요한이 쭉 이건 자기 체험 쓴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했을 때 이거는 이제 십자가의 성 요한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써요. 유니언 위드가 아시에요. 하나님과의 하나됨. 근데 뭐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래가지고 가지고 또 특별히 이제 이거 저 신학자들 특별히 저 개혁교회 신학자들이 이런 것들 이렇게 싫어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책 쭉 보면은 제가 새벽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근데 성령을 받았다는 건 성령이 물건입니까, 받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오히려 캐톨릭한테는 그걸 배워야 돼. 캐톨릭에서는 항상 성령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성령 하나님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영접했다 그러잖아요. receive라는 표현을 그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 의지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살아나가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바울이 세례를 줘가지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새롭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방언하면서 소통하기 시작했다. 예언하기 시작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신기하게 뚝딱 일어나는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쭉 보니까 절 왼쪽에 나에게는 그 어떤 영광도 없다. 이제 내 영광은 나 이제 신경 안 쓴다. 이젠 여기에 길이 없다. 의인에게는 법이 없고 그 자신이 법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그 자체가 법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어떤 고통도 없다는 거죠. 다 나를 넘어섰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융이 얘기하는 껍데기의 의식의 자기를 어떻게 돼요? 그 자아죠 자아를 이제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어요 사실은. 그렇죠? 누가 그걸 뭐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저도 뭐 상황이 비슷하죠. 밤에 잠도 안 오고. 근데 이 모든 길이라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고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자기 자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영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그 이야기. 그래서 5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침묵 기도는 나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주체, 하나님이 내 삶에 의식화되어 가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를 기도로 때로 실천하고 이것이 삶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침묵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성기도 이렇게 쭉 얘기할 때 저 지하철에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지하철에서 주여 삼창 한 다음에 주여 주여 좀 제발 좀 나가달라 할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침묵 기도를 항상 할 수 있죠? 지하철 안에서 걸어가면서 숨 쉴 때마다 아까도 침묵을 의식하고 있다면 걷는 순간도 다 기도와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전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신앙 안에 삶이 있고 신앙 안에 밥 먹는 것도 있고 신앙 안에 우리가 걷는 것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했고 이것이 곧 신앙이다. 그래서 주일날 오면서 계속 이것을 의식화시켜 나가고 계속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계속 발견해요. 그리고 일상 동안에 그렇게 살아나. 자, 그럼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옛날보다 행복해지겠죠? 아닐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네, 훨씬 행복해집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 5분짜리 영상인데 Dark Night of the Soul,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런 형태를 십자가의 성 요한도 다 경험했고 모든 사람 다 경험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했을 때 참다운 갈멜의 산길이 열린다 하는 것들을 우리 이 기도는 우리가 전통 기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 침묵 기도가 가장 오래된 기도예요. 사실 기독교에서 우리가 안 해봐서 그렇지. 사실 몇천 년의 전통이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도 전통들이 개신교에서 안 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통교회에서 배워야죠. 캐톨릭에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보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perience. Yeah. How do you can you tell them what it's like? One of the standard things that happens if you've had quite a nice experience in prayer and it seems to be quite a congenial way of spending your time, pretty soon after you enter religious life, that goes, and you're left with darkness, boredom, dryness, deadness, and it seems just like, as somebody once put it, you're sitting there doing nothing or talking to yourself on your knees, as somebody put it. And to have the faith that actually something is happening can be quite difficult. But the Carmelite tradition particularly gears people to that reality and helps one to realise that it's only the externals that are changing. There's something going on really deeply inside. We're less aware of it, less to feed your imagination, less to sort of write down in a notebook or anything like that, but much more going on at a much deeper level. We get to a much deeper level of self-knowledge, which is very painful. None of us usually like ourselves very much when we get close to ourselves. So it's a lot of work like that goes on. And that's over quite a long period of time. There were a couple of periods in my life when that just, any sense that I just seemed to be obliterated. And even the sense of God's presence, God's love. Even at one time, I had a sense of God's existence. At the time, it's not possible to really make sense of what's happening. That's part of the suffering of it. But later on, I was able to see that within the context of Jonathan Toss's teaching about the Dark Night. And to understand that it's God's way of progressively leading a person deeper into a truer relationship with him, which involves letting go of all earlier concepts and constructs about God, which are shaped very largely by our life experience of teaching, the way the faith has been presented to us, but hasn't yet become fully personal. And because if as I said, if this way of life is a response to God's invitation to enter into a deeper relationship with Him, He certainly wants it to be a real relationship with the real person and the real God that He is. And that dark night is simply God refusing to answer any longer to the sort of image or the picture, the concept that I had of God. And it's difficult to let go of that without anything immediately in its place. So, sort of void for the time, rather than God isn't answering to anything. You've lost what you had, but you haven't yet got anything else in its place. So it's only over time when, well, speaking for myself, slowly I learned to just let go, to submit to what's happening. And gradually came through to a much simpler, but much deeper and more real sense of God in my life, of who God is in my life, and who I myself am. I recently emerged from that experience, and it lasted about a couple of years. I recently emerged from it with my feet firmly on the ground. I knew who I was. I was content to be where I am. And until you come to that point, you can't really give yourself to God until you have a session with yourself and you know who you really are. I've had about 18 years grappling with the sense that although I wanted to give God everything I had, it was such an infinitesimally worthless gift to give Him, and that God more or less would politely disdain it. And I had to battle with myself that God isn't like that. God doesn't treat people like that. God keeps His promises as much as I keep mine. But emotionally and effectively, it felt very hard, like trying to knock on the door of somebody who you admire or revere, and feeling they're going to just slam the door in your face if they opened it. It's a long, hard time to battle with that. What you as your promises, what promises do you think God would or should bless you? That's what we talk about. To be as faithful enough to me as I was trying to be to Him. During that long period, it seemed as though He just wasn't around, didn't care. That's a long time. It is a long time. How do you struggle with that when you
circles. But in a sense, this is a distraction from that Inner work. You can confess it's not part of my work, but you know what I mean? That you can just go through the daily rituals and rhythms Mhm. and pretend to yourself that everything's fine. Yes. You're not doing it. You are doing it for 18 years. That's a long, long time to spend. I think that's the nature of faith, is to hang on when you're actually in the desert and there's just no horizons. It is. Anytime during that time you feel No, it's not always that intense. Of course, there were periods of up and down, but that was a basic background. And in the end, it was a retreat that we had, and the priest, I tried to explain to him how bad it was. And he just said very quietly, God isn't like that. God doesn't do that to people. And somehow he said, I'm not a prisoner that I've been shut in. And after that, I felt free again, and that all my fears and apprehension about God's relationship towards me have been just complete misunderstanding. Well, a complete testing of my faith. And as I came out the other side with something more positive. 자, 저기서 뭔가 보였습니까? 지금 내가 왜 예전처럼 안 그럴까? 왜 내가 예전처럼 열정이 없을까? 저기서 뭐 어떤 얘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거예요. 네. 좀 우리도 겪고 있는 거예요. 좀 똑같이. 한국 교회도 겪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막 통성기도하고 막 하면 막 그냥 깐진배기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나 못 봤는데 뭐 병자도 일어나는 거 같고 막 사람들이 다 교회 열심인 거 같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가지고 뭔가 다 금방 일어나는 것 같고 뭐 민족재단인가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는 24시간 자리를 비지 않고 기도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금방 우리나라 통일될 줄 알고 그랬었는데 안 그러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계속 붙들고 있어라.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다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진정한 주가 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갈멜의 산길로 올라가는 모든 길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내가 뭐 왼쪽에 위로 휴식 어쩌고 얘기하고 있다. 이거 얘기하는 것도 네가 추구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는 과정이 어떤 수녀님은 2년이라 그랬고 저분은 18년이라 그랬죠. 그 과정을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나는 겪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뭐 어떤 차원으로든지 뭐 그냥 뭐 급한 목사들이 그냥 주여 얘기하면서 그냥 짧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생활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강의는 오늘 3시까지 한다 했으니까 여기까지 딱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거룩한 단어를 하나 뽑고 앉아서 침묵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거고요. 내일보다도 내일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교회 예배 시간 전에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새벽 기도회 때는 침묵 기도를 계속 하여튼 영혼의 밤이 오든 어떻든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이제 수요 예배 때도 잠깐 침묵할 수 있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오시는 분이니까 잠깐 침묵하고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간 동안 수고해 주셨고요. 질문 없으십니까? 빨리 가라고 이제 박수를 치시는. 저도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전 또 내일 설교를 또 이제 봐야 돼서. 이게 목사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다음 뭐 혹시 질문 궁금하시다 뭐 이런 것. 클리어하게 강의를 잘했나 보네 제가. 감사합니다. 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할 때는 직접 하실 거지만 오늘의 아마 같이 얘기했었던 나눈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들을 가지고 같이 침묵 기도에 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